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던 중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지냈지요. 그러나 그들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그 대가가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로 영혼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거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물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자신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여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다른 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이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조금 잘못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산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은 죄를 지을 때는 모르지만 죄를 짓고 나면은 사단이 옥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담의 행동은 하나님과 교통하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이 바로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적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버렸지요.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비록 육체는 살아 있었으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내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아멘. 우리가 범죄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다윗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당당하게 노래했던 다윗도 노년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다윗도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죽음이 온 것 같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주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또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하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되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영이 죽고 육체만 산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면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서 결국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입니까?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피가 손에 가득한 불의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가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돌이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것이지요. 가증하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워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떨 때 기도가 가증하다 그래요? 율법을 돌이켰다. 율법을 듣지 않는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언약을 어겨서 불순종했을 때에는 영혼의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며 참으로 엄청난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혹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고 영에 메말라가는 것을 느낀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우리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영혼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 범죄했을 때 죄의 결과의 대가는
첫 번째 영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그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그 어긴 결과 하나님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을 때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의 말씀대로 아담을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영적인 죽음이요.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곧 사망은 곧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 우리의 조상을 말합니다.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이 육신 죽음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와 같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가 왔습니다. 첫째, 영혼의 죽음이 다가왔고 둘째,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불순종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저주가 왔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저주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지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은 남자의 믿음을 세워주는 배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필이 바로 여자의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즉 남자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하와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자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자에게 먼저 벌을 내리신 것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해산의 교훈을 겪을 때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는 아담은 하와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에덴의 네 강에 주는 복과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러한 축복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땀이 흘러야만 그 소산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땅을 저주하셨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환경에 저주를 주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을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맞지요. 그리고 이 저주를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너를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면, 다른 말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해 보신 것 같이 온갖 저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저주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법 중에서 어떤 것을 어겼기에 내게 이러한 저주와 고통이 왔는지 생각해보고 묵묵히 자신의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다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아담 한 사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시편 51편 5절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친이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고 고백하므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그 인간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죄악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음속엔 이와 같이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혹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 마음으로는 수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겉은 거룩하고 율법의 의로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킨 것 같아도 실상 그의 내면은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죄를 지인의 육체의 사망은 곧 영혼의 사망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흙은 사람의 육체를 말하며 신은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즉 생명이 다는 날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되고 신국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육은 불에 살라지든지 땅에 묻어지든지 티끌로 다시 돌아가게 됐지요. 그렇지만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하나님께 돌아간 영은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와 같이 죄인이 마지막에 가는 것은 심판날에 불과 유황에 타는 곳,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옥을 어떤 것이라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널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만든 법을 어길 때에도 반드시 그 법에 따른 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도 벌을 받습니다. 성경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서 불로 소금치듯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이 싸워야 하는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의의 종이 되어 생명에 들어가지만 죄와 싸우되 패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절대 죄와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대가, 불순종의 그 결과가 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감당해야 할 고통과 저주가 또 찾아왔습니다. 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사망에 이르고 곧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